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하셔서 구원하시고 절대 주권 따라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신 믿습니다. 우리 절대 여정 발견하고 절대 목표를 보며 달려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현장에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캠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캠프를 한다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어떻게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믿음의 도전이 중요합니다. 지역을 결정하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고 그 현장에서 뭘 발견하냐? 내가 이렇게 파송되어졌구나. 이 응답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핍박을 피하여 갔는데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파송되어지는 선교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캠프를 하느냐? 캠프의 의미부터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내 힘이 아닌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게 캠프입니다. 주인이 그리스도고 그 모든 일을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그 키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확인하는 것이 캠프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죠? 흑암 가운데 빛을 가지고 가보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이렇게 확실하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전체가 소외되는 곳 없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포럼입니다. 전체가 같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 포럼 할 때 지난번에 이렇게 캠프에 했던 거 이제 포럼도 쭉쭉 들어봤거든요. 7월 달에 전도 캠프 했을 때 어떤 포럼 했는지 이제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함께 갈 수 있도록 뭘 받아야 되냐?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느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굴 만났더니 신기하게 누굴 만났더니 이 말을 하면은 같이 간 사람, 같이 그 이인이 쪽 간 사람은 와 가슴이 뛰어요. 막 그래 그렇게 신기했지. 그런데 듣는 사람은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자기가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딱 포럼을 해줘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인도하셨다. 맞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이 내게 이렇게 성취됐다. 간단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미리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포럼 하기도 전에 우리가 말씀 어떻게 붙잡았는지 그것들을 쫙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캠프 당일날 이제 참석하는 인원들이 이제 나와야 되죠. 우리 5.1인주 팀장님들께서는 꼭 그걸 좀 파악해 주시고 그거를 정민혜 권사님이 좀 전체적으로 종합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카톡방에 올리라고 이제 공지를 보낼 테니까 이제 그걸 딱 해가지고 팀은 이제 짜놓을 겁니다. 물론 당일날 좀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서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되 참석 못하는 사람들도 항상 인터넷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사이.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매일매일 있는 포럼도 좀 방송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뭐 앞에 나와서 계속 포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안 되면 뭐 핸드폰을 찍어서 포럼 올리든지 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오늘 그래서 전체가 함께 가는 캠프로 늘 캠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다. 성령 인도받는 것이 캠프의 시작과 끝입니다. 만남도 친한 사람들끼리 막 가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걸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바울 그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니까 바울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바나바랑 싸우고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 성령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선교 여행 때 도망갔잖아요. 요한이 마가 다락방의 주인공 마가 또 유대인 이름으로 요한 이 사람 도망가 버렸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왜 싸우느냐? 성령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내가 미리 막 계획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문화 캠프를 한다, 뭐 그 전문인 캠프를 한다 했을 때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미리 뭐 그 전문인도 불러다 놓고 그런 예약도 해놔야 되고 하는데 당일날 가갖고 순수하게 성령인도 받는다 그렇게 하면은 준비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내 계획에 너무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별로 미리 우리는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캠프를 하자 만들어 놓는 준비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뭐 초청을 이렇게 하자. 우리는 지역에서 이렇게 캠프를 하자. 이런 방향으로 파고들자. 다 좋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 따라서 변동될 수 있어야 돼요. 유연하게. 그래서 전도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준비입니다. 강단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항상 오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밭을 보는 겁니다. 새로운 밭이라는 건 불신자 현장을 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현장을 보고 들어갔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그 한 번뿐인 만남이 새로운 밭을 보는 중요한 캠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현장 캠프를 딱 발견하는 겁니다. 뭐 디데이인 날만 현장 캠프한다 이게 아니라 현장을 두고 그냥 인도받는 거예요. 가서 무엇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결국에는 전도인이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막 많은 숫자가 가가지고 전도를 막 폭발적으로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도는 장기전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양육이 되어져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캠프를 탁 터뜨리고는 뭐하냐? 지속할 수 있는 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지교회 운동은 속도전이면서 장기전이에요. 무슨 말이냐? 빨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속도전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실제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펼치는 장기전입니다. 그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인을 파송하는 것이 전도 캠프의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어떤 전도인을 준비해야 되느냐? 사역자 준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이제 좀 요약을 해서 같이 이제 핸드북으로 만들려고 해요. 사역자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 전도 운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눈물을 알며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눈물은 맨날 울었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복음 운동. 그 디모데를 세웠는데 디모데 나이가 얼마였어요? 추측컨대 13살이었을 것이다.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가. 그죠? 그 목회자로 처음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13살 때. 나이도 상관없어요. 능력도 상관없어요. 언어도 상관없어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만 상관없어요. 뭘 아는 사람? 너의 눈물을 알며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조심을 많이 한단 말이잖아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제자인가 보다 막 흥분했다가 제자가 아니구나, 무너지는구나, 막 무너졌다가.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저놈이 제자일까? 진짜 제자일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자 아니어도 상관없고 제자여도 상관없어요. 지속할 수 있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막 부지런한 것보다 게으른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으로.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복음을 나의 삶으로 누리는 사람.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있구나. 그걸 확인하고 복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사람. 늘 입은 복음인데 뭐죠? 막 내 해석하는 건 전부 다 율법이다. 그러면 안 되죠. 복음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 그러면 응답받는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현장 시스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된다니까요. 그냥 가서 이곳에 어떻게 말씀 운동 지속할 것인지 그걸 찾고 있으면 돼요. 그럼 장소, 사람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문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죠? 안 가고 다른 눈으로 봐서 그렇지 가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시스템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준비해 놨어요. 그걸 보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도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만남을 찾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중심으로 현장 사역이에요. 교회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장로님 말도 안 듣고 막 우리는 지교해야 한다. 그게 가장 비복음입니다.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비복음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이다 이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내가 특별한 만남을 만났는데 막 대단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복음 운동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죠? 그런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 중심의 전도운동 하는 사람에게 진짜 제자는 안 맡겨요. 교회 중심으로 알아. 그래서 여기서 세밀한 전도 캠프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먼저 이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 현장에는 어린아이들이 많구나. 어린아이들 지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이 여기 어린아이들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기도 제목이 틀어지는 거예요. 왜냐? 기도 제목은 잡으면 잡을수록 이익입니다. 왜냐? 틀리면 고쳐주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안 고치겠다고 발악을 해서 문제지,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기도 제목 자꾸 기도할수록 이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틀린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는 게 낫겠냐, 올바른 기도 제목 딱 붙잡는 게 낫겠냐.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는 게 훨씬 낫죠. 한 번도 안 해도. 근데 올바른 기도 제목 잡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이 뭘까 발견하는 거예요. 현장에 이걸 두고요. 사실 내가 살려야 될 현장 없으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 안 나옵니다. 나올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속할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메시지를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 메시지 속에 다 신학 공부 들어있어요. 우리 합숙훈련 메시지만 다 들어도 그 신학 다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강단 말씀을 내 삶에서 응답으로 받아야 돼. 강단 말씀을 그냥 은혜 받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지침과 삶의 응답으로 성취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원래 인간 근본입니다. 그리고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유입니다. 그리고 답입니다. 그리스도. 당연, 필연, 절대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을 내가 먼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메시지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꼭 복음 편지 갖고 해야 되느냐, 꼭 현장 복음화 메시지 갖고 해야 되느냐, EBS 개인 양육 기초훈련 이런 메시지를 현장에서 활용해야 되느냐. 활용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 그 현장을 두고 주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강단 말씀 가지고 가서 해도 됩니다. 왜냐? 뭔 눈이 있어야 되냐? 한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데 불신자에게는 생명의 메시지로, 새 가족에게는 양육의 메시지로, 그리고 기존 신자에게는 훈련의 메시지로, 사명자에게는 방향 주는 사명의 메시지로 딱 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내게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이 메시지가 내 것이 되면 되게 돼 있어요. 누가 가는지, 누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는지가 중요하지 뭘 펼쳐놓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설명 자세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지식적인 물론 배경 설명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메시지 준비. 그래서 그 메시지를 준비하고는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나의 현장입니다. 왜 우리가 해외 캠프를 해보면 알잖아요. 막 역사 일어나죠. 막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있는 현장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다 아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 전했다가 이거 안 받고 이러면은 나 어떻게 그 회사 생활해야 되냐? 또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걱정이야. 내 친구인데 이거 복음 전했다가 친구 이제 그만두면 어떡하지? 손절당하면 어떡하지? 혹은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에 왜냐면 내가 아는 현장이니까, 내가 만나는 애들이니까, 나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의 현장을 발견하면 뭐가 보이냐?
모든 사람 속에 문이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을 갖고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그죠? 그걸 발견하면 내가 막 열심히 전도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중에 제일 시간 오래 걸리는 전도가 뭡니까? 가족 전도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아니까, 뻔히 아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꼭 중요한 사건을 일으켜요. 모든 일 속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어떤 일이 생겨서 그 강하던 사람이 탁 무너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을 캠프 때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내가 있는 곳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이 제일 강한 곳이 내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곳에 있어요. 그죠? 그걸 깨트려야 된다. 아니면 믿어야 된다. 아닙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실수로 내 가정을, 내 친척을 만나게 하셨느냐? 우연히 내가 이 회사에 다니게 됐느냐? 질문해 보라니까요. 거기서 모든 답이 나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믿을 때 응답이 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는 응답을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그 원리로다가 캠프 때 중요한 우리 사역자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가 선입견 때문에 보지 못한 부분, 내가 안 될 거라고 막고 있던 부분, 거기에서 응답은 시작돼요. 가까운 곳에, 사역자 중심으로. 전도 캠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팀 구성에 모든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역자에게, 지속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세 가지 뜰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세 가지 뜰이 어디 있습니까? 다민족, 치유, 렘넌트입니다. 세 가지 뜰. 어디든지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3뜰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당장 이익이 안 돼요. 다민족 갑자기 우리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치유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막 그냥 교회 오는데 그냥 막 얻어먹으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치유 대상, 렘넌트, 다민족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걸 봐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그 현장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부분 중에 삼지대라고 하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렇게 돼 있어요. 황금어장, 사람들이 많은 곳도 있겠지만 내가 있는 곳에 못 보고 있는 불신자 밭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우상 숭배하고 재앙돼 버린 재앙지대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우리는 3단계 따라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전도 캠프 할 때 팀 구성. 이걸 내 친한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이걸 찾으면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막 치유전도 한다 해가지고 막 불러 모을 수도 있고 뭐 문화 캠프 한다 해가지고 불러 모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의 문을 미리 발견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모든 캠프가 진행되는 중에서도 발견해야 됩니다. 결국 남는 건 이거니까요. 그래 놓고 제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전도 캠프의 전체적인 단계죠. 근데 현장 캠프도 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는 현장 따라 다를 수 있고 시간표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단계별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현장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까지 예비 캠프죠.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전교인 캠프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갔던 현장들 중심으로 좀 현장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3군데 현장으로 교회 주변 현장하고 대치동 현장하고 저기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강동구 쪽에 같이 가겠지만 뭘 발견해야 되느냐, 미리 다음 주에는 약간 메시지 중심보다는 포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이번 주신 메시지 전체 그 1강부터 오늘 5번째까지 전체적 예비 캠프 메시지 붙잡고 포럼하고 같이 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찾고 같이 기도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캠프 이후에 우리 캠프팀은 최소한 몇 번 같이 현장을 가보겠다, 이런 지속 캠프. 적어도 한 5번, 7번 정도는 캠프 이후에 같이 현장 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을, 그죠? 막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발견하는 캠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캠프 메시지를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메시지만 듣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이제 작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같이 적용하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응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전도 캠프에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뭘 주의하셔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세요. 이거는 주의사항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은 중간에 포럼하는 거, 기도해야 하는 거, 그런 것들 빠지지 말고 같이 참여해 보세요. 이번에 그래서 일부러 좀 참여하기 쉽도록 5시 전에 다 마치는 걸로 3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면 나는 직장 가는데 직장에서도 그 인터넷으로 들으시면 되니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나도 같이 적용하면서 메시지 적용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부산 노예에서 캠프를 했는데 그게 좀 응답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 같이 메시지도 모여서 듣는다 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몰아서 이렇게 듣는 것도 좋은데 하나하나를 실제로 적용을 해보세요.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응답 오는 거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팀 나갔는데 별거 없던데, 그 눈을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우리 모든 그 응답은
내 눈이 달라지는 데서 옵니다. 캠프팀 가는데 막 10팀이 갔는데 10팀이 다 똑같은 응답을 받느냐? 아닙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 팀에서 응답이 있었다 이런 게 하나씩 나와요. 그게 그 팀이 받은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받는 응답이야. 우리는 전체 함께 인도받으니까.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내게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캠프했더니 지교회가 열렸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눈이 열리면 어디서 응답이 와요? 내가 있는 현장에. 그런 응답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바른 복음,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마리아 땅같이 재앙지대가 된 곳에 황금어장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준비되어 있는 현장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